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심용섭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먼저 감사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김성모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감각이 없는 부분을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게 뿌리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새강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강릉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테면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4개 나라의 연합군, 어떤 나라입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나라가 북쪽의 연합군이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은 어느 나라예요?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이 5개 연합군입니다. 이 두 연합군이 염의 언저리인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결국 어디가 이겼어요? 북쪽이 이겼어요? 남쪽이 이겼어요? 예, 북쪽이 이겼죠. 북쪽 연합군이 남쪽 5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돔 땅에 거주하던 롯은 재산도 모두 다 뺏겨버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은 한마디로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어요?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밥 먹고 예배만 드렸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13절 14절 봅시다. 창세기 14장 13절 14절 복습해 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람은 헤브론 마므레에 거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몇 명? 318명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롯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헤브론의 길을 걷는 아브람, 소돔의 길을 걷는 롯. 욕망에 눈이 멀어서 소돔에 간 롯은 허망하게 모든 것을 다 날렸지만 똑같은 시간 아브람은 헤브론에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현지 사람들과도 동맹을 맺고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이야말로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본문을 봅시다.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가. 자, 14절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예, 여기 보면 단이 여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15절에 어디까지 가요? 호바까지 갔습니다. 호바. 이 단에서 호바까지는 약 80km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50이에요? 이게 80인데 이게 50입니까? 200km라 그랬죠. 200km. 그러면 헤브론에서 호바까지는 얼마일까요? 280km나 되겠죠. 자, 200km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쳐부셨는데 이 주범인 우두머리 그돌라 오멜과 가신들은 더 멀리 호바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호바는 단에서 80km 떨어져 있다 그랬죠. 아브람은 80km 떨어져 있지만 지체하지 않고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차 보세요. 소돔을 쫓아갔던 롯은 모든 것을 상실한 반면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해야 할 것을 행했던 아브람은 남이 잃었던 것까지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자,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달려가서 그돌라오멜 일당을 쳐부수고 그들이 노략질한 재물들 그리고 끌고 간 그 전쟁 포로들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누구도 있었겠어요? 롯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향했던 그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죠.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인 가나안을 이탈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 가정에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헤브론을
꾸준히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멈추게 해주시고 아내를 되찾게 해주었는데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계속 안주했더라면,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했다면 더 큰 폭풍 속에서 파멸해버리고 말았겠죠. 만약 그랬더라면 성경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탄 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요나는 그 큰 폭풍 속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몰아친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히자마자 바다에 던져지는 수모까지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 폭풍 때문에 요나는 가야 될 니느웨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롯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해요? 소돔의 길에서 유턴해야죠.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참혹한 인생의 폭풍이 자신에게 몰아친 이유가 뭐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롯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돔으로 가요. 소돔의 길을 계속 고수합니다. 이 엄청난 폭풍을 당하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에게 또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두 사위도 잃고 그뿐만 아니라 딸과의 관계도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생 폭풍은 닥쳐옵니다. 그때 그 인생 폭풍을 통해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털어버려야 될 것을 털어버린다면 그 인생 폭풍은 생명의 폭풍이요, 은총의 폭풍이요, 은혜의 폭풍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인생 폭풍을 맞고서도 롯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폭풍이야말로 죽음의 폭풍이요, 파멸의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북쪽 연합군이 탈취했던 그 노략물들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어느 골짜기? 사회 골짜기. 여기 보면 사회 골짜기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 왕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거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빼앗겼던 자기 국민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주었으니 이 소돔 왕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마중 나가서 당연히 극진하게 아브람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또 18절을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살렘은 어떤 나라예요? 살렘 앞에 뭐가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살렘은. 여러분, 살렘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살렘.
그렇죠. 샬롬, 살렘 다 같은 말입니다. 평화예요. 예루는 도시,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뜻이 뭘까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죠. 즉 평화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서만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다음은 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멜기세덱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정말 신비스러운 영적 제사장이자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복과 축복을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자 그래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면서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분해서 축복과 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인해서 잃었던 물건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오는데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소돔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세속적인 왕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동시에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고요.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받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 여러분 아시죠? 저기 부산의 복음병원 원장님이셨죠. 부산 사람들은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잠깐 좀 비껴져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분을 욕하는 불신자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이분을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이분이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을 만든 창시자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분에게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이 간 절제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세요. 실력도 영성도 인격도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영상에 장기려 박사에 대한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 예전에 알쓸신잡이라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 프로? 거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분은 뭐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이분을 얼마나 칭송하면서 이야기하고 정말 참 크리스천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보세요.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이분을 불교 신자라고 해서 이분을 존경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존경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일본 사람들까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을까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장기려 박사처럼, 주기철 목사처럼, 본문 속의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진짜 이미 증명된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조의 의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가 바로 11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318명의 사람들을 열심히 키우고 마물의 사람들과도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잘 싸워서 그돌라오멜과 북쪽의 네 왕들을 이겼다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요거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죠. 자기 국민들은 모두 나에게 보내고 되찾은 이 노량물들, 재물들은 어떻게 하라?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 같아 보여요. 소돔 사람들, 소돔 국민들은 자기에게 자기 나라에 돌려주고 재물들은 모두 아브라함 당신 가져가라. 아주 인심 쓰듯이 정중하게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때의 관습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 순간부터 소유권이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러니까 보세요. 북쪽 연합군의 총 우두머리였던 구둘라오멜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소돔 사람들과 재물들 다 노예께 갔잖아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누구 거였어요? 구둘라오멜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북쪽 연합군과 구둘라오멜 다 쳐부수고 모두 되찾아왔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돔 왕은 이미 패망한 왕이잖아요. 그런 패배한 왕이 그 물건과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있을 수 없죠. 즉 전리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돔 왕은 마치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다 당신 갖고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말을 그냥 일축하면 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들매끈이 뭐예요?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 가운데서 전리품 중에서 시원하게 하나라도 신발끈 한 가닥도 나는 갖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갖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 전리품은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도 소돔 왕이 인심 쓰듯이 그건 내 거니까 물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갖고 사람은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재물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칩시다. 만약 그러면 소돔 왕은 이후로 혹여라도 심심하면 걸핏하면 아브라함 저 사람 자기가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됐어. 나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소돔 왕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왕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생해서 이긴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즉 내게 무엇을 주시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이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해주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실 한 오락이 들매끌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동맹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야 할 분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젊은이들은 뭐예요? 젊은이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기른 318명을 의미하겠죠.
아브라함의 권속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자신은 받지 않겠다. 하나도 받지 않겠다. 신발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자,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혼자 하는 거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재물을 모두 받아와서 그것이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또 자기 순교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318명의 권속들, 그리고 마므레의 동맹군들, 나도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큼은 챙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 왜? 내가 안 받는 것은 내 믿음이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만 죽으면 돼요.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동받아서 나를 쫓아서 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슬기롭게, 아주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혼란과 사회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렇죠.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혼란과 사회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재산도 다 잃고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고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왜 굳이 가나안 북쪽의 네 나라와 또 남쪽의 5왕이 연합해서 싸우고 남쪽 5나라가 12년 동안 북쪽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섬기다가 13년째 배신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왕들의 이야기 같아요. 뭐 전쟁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뭐 정치 이야기 같기도 해요. 왜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원인의 한복판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있어요? 롯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배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리고 제비에 뽑혔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줄 내가 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나의 탓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꾸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어요. 분명히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롯이 소돔의 길을 떠났고 요나가 다시스로 향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내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다 같이 시작. 내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그릇된 길을 가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또다시 인생 폭풍을 맞고 끝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멸하는 롯의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면 부모님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내가 나의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결국 내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고 몫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나 자신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고 아낀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전쟁에서 획득한 그 재물 가져도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냥 감사헌금하고 그냥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금 한 가닥이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인생 방향을 잘못 잡고 애굽으로 갔다가 인생 폭풍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록 실수를 했지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기특하게 보이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배로운 아름다운
이쁜 삶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정치인들 탓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사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는 인생 폭풍을 맞고 자기가 가야 할 니느웨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인생 폭풍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임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인생 폭풍을 맞고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 다시 소돔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요나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되 어떠한 경우에도 어리석은 롯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이 당시 관습으로 엄연히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소돔왕이 주는 것이라면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는지는 능히 짐작이 갑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4장 결단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꿰릴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길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